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므낫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다프와 주민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다프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르함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로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하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기또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내쫓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으로만 유산을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배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성전기도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 몸이 성전된 곳이오니 내 마음이 성전이오니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입니다. 더불어서 이 예배당의 따뜻한 조명과 그리고 찬양 소리 아래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가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월 15일 우리가 0815라고 하여서요. 0815는 우리의 말씀 기도의 날로 지정하였어요. 그날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끝까지를 우리 함께 붙들고 말씀 기도 할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자세한 타임테이블을 다시 공유 드릴 텐데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습니다. 14장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하고 있는 이 산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가파른 바위산 위에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아니하는 험지 중에 험지였죠.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한 갈렙을 두고 성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갈렙에게만
충성되다라는 표현 중에서도 아주 온전하고 충만하게 충성되다, 만레하다라고 갈렙을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가 새벽 말씀 기도에는 없지만 이제 텍스트로 공유가 되어지는데, 토요일 본문인 15장에서 갈렙이 이제 드빌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드빌 땅은 갈렙의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가 넘치는 순종을 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행한 거죠. 드빌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땅이기는 합니다만 그 드빌에 거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슬금슬금 가나안 족속이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 땅이 갈렙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목숨 걸고 그 땅을 정복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드빌 땅까지 정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넘치는 순종을 갈렙이 감당했던 거죠. 갈렙의 순종과 충성이 얼마나 귀하던지 토요일 내내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참 사모되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갈렙과는 아주 대조적인 자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조상 요셉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두 지파로서 인정을 받음으로 두 지파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최소한 두 목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백성의 수도 굉장히 많았으므로 그들이 차지한 땅의 크기도 분배된 가나안 땅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이 좁고 협착하다면서 왜 내게 이런 땅을 물려주냐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게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으로만 유산을 가지게 하십니까? 우리 어릴 적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청소 당번 걸리면은요, 남의 구역까지 청소해주는 아이들은 흔치가 않아요. 그렇게 참 철이들고 예쁜 아이들은 흔치가 않죠. 반면 왜 나한테만 이런 청소구역 주냐고 막 불평불만하는 아이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갈렙과 요셉 지파가 꼭 이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내게 주신 사명직뿐만이 아니라 남의 구역까지 사명을 감당해내었죠. 그런데 요셉의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나에게 준 지역이 험난하다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땅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데에는 그들만의 논리도, 적당한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할 지역은 산간 지방인데다가 그곳이 사는 거주민들에게는 철병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 지파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철기로 만든 무기뿐만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검 하나, 칼 하나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나중에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상이 되어서야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정도만 철기로 만든 칼을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한
군인들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에 대하여 아주 단호할 정도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그리고 17절 이하예요. 15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비아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17절과 18절입니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산간지방일지라도 개간하여 정복하여라. 철병거를 가져 강할지라도 그들을 정복하여라.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눈에는요, 그들에게 진짜 가지지 못한 것, 그들이 진짜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요셉 지파에게는 철병거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병거로 전쟁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요단강에 머무를 때 요단강이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췄고 온 백성이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5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총연합군과 전쟁을 치를 때 모든 순간에 그들이 의지하였던 건 병거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니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 사람들은 철병거가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요셉 지파의 진짜 문제는요, 철병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 없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 그것이 요셉 지파의 문제였던 거죠. 전쟁은요, 병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윈스턴 철칠경의 전쟁 회고록 War Memories에 보면 1940년 9월 15일을요 절정의 날이라고 제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치 독일 공군과의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인데요. 이날 나치 독일의 전투기는 맹렬한 불을 뿜으며 영국군을 격퇴하였습니다. 영국 공군의 패색이 짙어서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독일군 전투기들이 전혀 너무나 이상하게도 승리를 코앞에 두고 10분여간 전면적인 후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전투를 치렀던 영국군 공군 사령관이었던 공군대장 다우닝경은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뒤에 믿음의 사람이 드렸던 기도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였어요. 리즈 하월즈는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자 자신이 섬기던 학교 강단에서 교직원과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에 1시간, 점심 후에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고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절정의 날이라고 불렸던 그날도 리즈 하월즈는 아침 1시간 기도와 점심 후의 기도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특별히 이 절정의 날이라는 전투가 벌어지던 9월 15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영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9월 15일에 그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가지 않아 종말할 것입니다.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실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였고 그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독일군이 후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뒤에 이해할 수 없는 독일군의 퇴각과 영국군의 승전보가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의 이 기도를 두고 역사를 바꾼 기도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리즈 하월즈의 생가에 그가 평생 붙잡았던 한 말씀이 쓰여 있다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어로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라고 쓰여 있다 그래요.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어떻게 철병거와 산간지방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요.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위에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 맡기신 사명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철병거와 산간지방의 이유로 그 사명과 상황을 기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여라, 기도로 내디뎌라, 순종하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는 영역은 없냐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이 말씀 앞에 고백할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저에게요, 기도에 대한 도전과 말씀에 대한 도전에 주저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기도에 힘을 내게 하여라, 말씀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주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일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성도들과 기도 모임을 갖고 기도의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다른 한 구석에 제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데 혹시라도 힘겨워하진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은 저의 틀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난 금요 성령 집회마다의 그 느헤미야 설교를 통하여서 저의 틀린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하는데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 성전과 기도 성벽 재건하는 길에 목숨을 걸어라.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게 하고
재미나게 교제하고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날 0815 느헤미야 말씀 기도로 6시간 동안 기도해 보시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체질을 바꿀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라고 하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줌으로 모여 성경 통독하고 말씀 기도하시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제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오히려 믿음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저와 같은 영역이 없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라, 결단해라, 순종해라, 이제는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아라, 철병거와 산간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의 믿음이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돌이킨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에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라.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철병거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이 행해지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